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자랑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물러여 대변하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보십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많은 우리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그를 찾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를 모두 다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열망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붙들었고 그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만나게 될 예수님을 사람들의 방해가 염려가 되었지만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은 목이 터져라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예, 여러분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 힘들어 죽겠소이다. 주여! 하고 부르짖어 보셨습니다. 이 맹인처럼 말입니다. 맹인은 정말 주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리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왁작지껄 합니다. 그날도 동네 앞에서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맹인이 저도 날 때부터 맹인인 줄 알았더니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된 맹인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는 우리처럼 잘 보이는 그런 건강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눈을 뜨기 위하여 얼마나 사방을 쫓아다니며 치료받기 위하여 쫓아다녔겠습니까? 이 집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분에게 가보기도 했고 저렇게 뭐 가보기도 하고 우리 벌쏘이면은 된장마루라고 하죠. 벌쏘이면 된장마루 바르잖아요. 그리고 뭐 손에 뭐 하면은 뭐 풀 찌어서 바르고 하는데 한의사가 그러는데요. 절대 벌쏘이면 된장 바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 눈먼맹인도 온갖 한방병 뭐 우리 민간요법 다 써봤지만 자기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년째 맹인으로 살던 그에게 오늘따라 확장치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오. 예? 나사렛 예수요? 그는 거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요 상대방보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보니 그 나사렛에서 나신 그분이 참 어느 동네 가니까 아주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이겨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니 그분이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고 그 참 중병이 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눈을 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이런 소식이 그의 귓가에 자꾸 들리는 겁니다. 옳거니 그 예수님이 되겠구나. 내가 평생을 온갖 데다 찾아다니면서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주고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로구나 하고 깊이 마음속에 그분이면 되겠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오늘 마침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로 인하여 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 정말 염려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정말 너무 지쳐있다.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다 보니 참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그분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소경은 할 것 다 해보고 그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그분이면 되겠다 하고 기다리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에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예수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소개되기 전에 앞전에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책을 보며 친구야하고 대화를 나누며 많은 지식을 쫓아가며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궁금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 부자 관리였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많은 것들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네가 부자이니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부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되는 말씀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바로 33절 딱 세 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이 소식을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누가는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오는 맹인에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소경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는 영혼의 문제만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소경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소경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제 그분이면 되니까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병자가 있는 가정은 병자를 둘러매고 예수께로 갈 것입니다. 초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전능자께서 우리 동네에 지나가시니 이제 이 기회 아니면 다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치유받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초로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결혼을 앞뒀습니다. 결혼식이 됐습니까? 전능자가 치료해 주시는 거리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있으니 그분 앞에 가면은 해결을 받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 보내야 되는 그 중차대한 그 많은 중요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고 계신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소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소경을 찾아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소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동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그 예수님 앞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중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 절호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어디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곳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예고가 되지만 이 죽음은 예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저 다른 세계로 가야 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주님을 그냥 지나치고 말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작년입니다. 29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767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망을 합니다. 2초당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80세가 넘는 분은 전체 사망자의 4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는 연간 몇 분이나 돌아가실까요? 5,90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저 다른 세계로 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 어르신 한 분이 참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죠. 그분과 함께 감동이 돼서 우리는 짧은 순간이지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그분이 아멘하며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분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분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주님 앞으로 다른 세계로 가야 하는 그 시점 앞에 자기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분은 붙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많은 분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고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분이면, 그분의 말씀이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경은 어느 곳에 가서도 그의 눈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그를 믿으면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곳 방간 땅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앞에 주님이 오신 이 자리에 그저 냉담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 주여, 맹인 바디오가 바디메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궁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눈을 여시고 구원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해서 구주를 만나서 나에게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어.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 시작했어. 이 놀라운 맹인의 구원의 기쁨이, 눈뜬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주신 주님 계신 이 자리가 어떤 날입니까? 맹인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날입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맹인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 다 해보았지만 그는 소용이 없어서 거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더니 그분이면 되겠구나. 그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 감화하셔서 복된 소식이 들림으로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시 보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동안 죄 앞에 두려웠던,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섬겨보기도 했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여 생활해보기도 했고 차고 나면 그 마음은 매한가지여서 힘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분에게 가면 현장의 죄인도 용서를 해주시고 안식일을 범한 것조차 질책하지 않으시는 그분이면,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을 가신 그분 우리 주님이면 바로 죄악으로 물든 나를 용서해 주시기에 충분하시는 분이시구나. 오 나의 주님이시여,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의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나오는 동안 주님이 나의 곁을 지나가실 때에 그분을 내가 부르짖지 않았다면, 붙들지 않았다면 그저 주님은 나의 곁을 지나가셨을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고 또 붙잡지 않았다면 지금 생명의 불빛은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은 나를 비추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금 내 이 순간, 주님이 나의 앞에 지나가는 이 순간, 귓가에 쟁쟁이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복된 소식이 귀에 쟁쟁이 들리고 주님이면 된다는 나의 거룩한 믿음이 쟁쟁한 지금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비추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게 있는다면 맹인은 그대로 남아있고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 맹인은 성경에 소개되지도 않았고 그는 맹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면 된다는 그 복된 소식과 믿음 앞에 목이 터져라 하고 불렀을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일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맹인의 곁을 지나가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고 그 주님께 눈먼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길 부르짖으신다면 이 시간은 바로 그 분에게는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소경을 만나주신 그 때에
바로 이 순간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나를, 나의 이른 시력을, 나의 영혼을 눈뜨게 하지 못하지만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었던 맹인은 바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 예수님께 구해야만 다른 분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을 때 눈을 떴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듣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말을 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신경을 다하여서 맹인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묻고 듣고 온 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기쁘리기 위하여 맹인은 떠들썩한데 무슨 소리요? 할 때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지금 지나가는 소리가 나에게는 복된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앞에, 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첫 번째로 맹인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고 묻고 복음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와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시오. 영혼의 눈 어떻게 떠집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듣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보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시가 성령의 부름받고 달려온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때 빌립이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받고 침례를 받고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 앞에 지나갑니다.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묻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맹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맹인이 듣고 묻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38절에 그렇게 묻고 듣고 하여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 맹인이 갑자기 조용하던 그곳에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달렸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제 눈을 뜨게 되니 그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나 죽겠소. 나 죽겠소. 매달렸습니다. 이 매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만난 여러분 아직도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 이 맹인은 주님을 만나자 주여 내 눈이 떼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하여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 하고 맹인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이요,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하늘의 미랄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월이 시간이 날아가듯 합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지나가면 끝이에요. 예수님 여리고성 왔다가
소경 바디메오 앞에 지나가는 도마입니다. 그를 붙들지 않는다면 다시는 소경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면 구원의 확신과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들 가슴을 적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맹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지만 맹인의 마음속에는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고 많은 저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바로 메시아요 하면서 메시아를 확실히 믿고 그는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는 믿음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 지금 나에게 좀 보여줘라. 그 예수가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참 그럴지라도 저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누가 뭐라도 누가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눈을 떠보니 참으로 옥문이 열렸으니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 칼을 빼서 이제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겠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자결하는 순간 그 간수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바울이 소리 지르며 나 여기 있어. 간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복된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때 간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만 되오? 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는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선원이 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별다른 변화 없이 선교회를 찾아가다고 나오는데 아무 느낌 없이 나오는 그에게 한 사역자가 카드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땡땡 갈 것이다. 선생님, 이 땡땡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세요. 이 선원은 무심결에 그 카드를 주머니 속에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갑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선실로 많은 동료들의 구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자꾸 그 젊은 사역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카드에 답을 적어보세요. 카드를 꺼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써보아야 되겠다 하고 딱 적으라고 하는데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 순간 이거 내가 지옥 가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땡땡 천국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복음 전하는 소식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침대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천국으로 딱 적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아갑니다. 두 친구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당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고 두 친구가 수요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집에 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아주 친구 하나가 여보게 좋은 곳이 있으니 내가 한 잔 살 테니까 같이 가세나 하고 했더니 수요일 날 주님이 부르는 그 음성과 주님이 그 앞에 지나간 주님을 그는 붙들지 아니하고 친구의 손을 잡고 술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수요일 날 자기 앞에 지나가는 주님을 꼭 붙들고 가슴속에 묻히고 이제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지, 곳에도 가면 안 되겠지 하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출집에 가서 술을 마음껏 마시고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귀에 종소리가 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그 앞에 지나가던 주님의 은혜로움이 그에게 그런 은혜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참으로 들렸던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면 좋겠는데 이 한번 들렸던 주님을, 지나가는 주님을 붙들지 않은 그 친구는 영원히 타락에 빠져서 죄인이 되어서 죽어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지나가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죄 용서하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부르짖으시고 영접하시므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 속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앞을 지나가는 우리 주님 간절히 붙들어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마치 날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정말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2장 보시고 일목장에서 하나님께 픽송해 올려드립니다. 32장 한 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와 발로 휘어 성화의 장사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시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언제를 빌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네가 하나님으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지키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일로 인도해 버렸다고 말하게 하셨느냐. 주의 은밀한 물을 주시고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이루시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에 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신전과 아니요 해하여 울리는 소리가 말하나 내가 하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가 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에 갔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불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여호와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분이 있는 자는 내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내가 그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물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내 자손이 다 모여 우리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아우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삼천명까지 죽임을 받았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나가오니 온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가운데 주께서 기록하신 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옵소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살아라. 그러나 내가 원하려면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키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가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축복에 감사하여 아버지 매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최근에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요. 교통사고 나는 데는 이 교통법규에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차와 뒷차선 간의 거리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할까?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적당히 교회를 나가도 적당히 섬기고 또 교회를 나가도 적당히 내가 좀 가정에도 어느 정도 충실하며 또 뭐 이렇게 적당히 나의 삶을 지켜가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교속도로에 가면은
안전거리를 지켜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뭐 큰 충돌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안전거리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와 악한 생각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적당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또 가정과 또 많은 일들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오직 여호와만입니다.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를 모세로 잘못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왔을 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을 모세로 잘못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맞지요, 지도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모세로 잘못 알게 되니까 그들이 번영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못된 모습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을 모세로 잘못하는 문제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바라보고 쫓아온 그들의 삶에는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출애굽을 시켜준 분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나인데 그들이 모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를 지금껏 끌고 온 이 모세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냐 말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소식도 깜깜.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범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정말 완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태도가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비춰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위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요, 자기들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를 위한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걸로 꼭 한이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기담아 듣고 내 신령밭에 잘 기록을 해놓고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한 부분인 설교 말씀 그걸로 아멘 아멘하고 듣고 끝나면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주 잊어버리는 백성, 하나님은 결국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낸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신앙,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 성경 구절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의 내용조차도 떠오르지 않는 그 신앙은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서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우리 성도들 간의 신뢰도 쌓여지게 나가는 것이죠. 다음은 백성들. 어떻게 했길래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지 보셨을까? 우상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 신적인 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절하고 숭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피하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 본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돈이면 돈, 그리고 세상의 안정. 특별히 우리가 돈은 우상인지를 몰라요. 이 돈은 우상인지 잘 아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요, 안정을 추구하는 삶,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잘 성장하게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밖에 나가는데,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는 그런 삶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권명의 손길보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려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뻣뻣한 백성이라고 보셨을까? 그것은 정욕대로 행하는 백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정욕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도사리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박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 가지, 자주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뻣뻣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바꾸고 변화가 되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쁘시고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준 사람이 자기들 지도자 모세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 잘못된 생각,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어떤 면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세로 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어오는 남편을 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자기 부인을 바라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향해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바라보며 안 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지만 모세는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자녀 삼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죄지었다고 하나님 진멸하신다는 계획을 발표하시면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여기서 참 우상숭배했다고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하나님이라는 소리 이방 사람들에게 듣지 않겠습니까? 결코 출애굽을 다 시켜놓고 이제 와서 우상숭배했다고 다 진멸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출애굽시키기 전에요 별과 같이 많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 언약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가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나 믿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저도 자녀를 새끼르고 있지만 자녀가요 잘못하고 잘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 아이고 아빠 아이고 주세요 하고 당당한 모습,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잊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언약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게 기억해 있었고요 그 마음속에는 긍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살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도 요 며칠 전에 정말 내 자신 생각해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그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야, 구원 이거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 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 동안 살면서 제 앞에 딱 닥치니까 이야, 그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지금도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지워주시옵소서 한다고 이름이 지워집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선포가 됐는데 그 약속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안에 있더라도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 말 뜻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사오니 제발 용서해 달라 이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 때요 죄짓 들 때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힘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끈앞을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없이도 좀 풍족해도 늘 자중할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삶의 자세는, 태도는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요 응징을 했습니다. 희생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잘 새겨서 드려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3,000명이나 응징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모세는 32절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죄, 율법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큰 제명은요, 마음 계명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고, 또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을 합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참 큰 죄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실 권세 또한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기도 하시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그 지름길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헤매면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부자가 아니고 넉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이 인생 여정길,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좀 부자가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것이 주어진 저희들의 삶의 방법이, 이 길이 나에게 주어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라고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아멘, 감사, 찬양, 이 길만이 주의 길입니다 하고 인정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런 참 CCM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에게 주어진 이 길,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나에게 꼭 맞는 옷인 줄 알고, 이 부모님이 나에게 입혀준 이 옷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리고 참 행복하고 좋은 옷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조차도 인정할지 모르는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불편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그 무수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살 때도 참 잘못한 것이 있을 때요, 간소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에 기도할 때에 그 용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용서했으니 백성을 인도하라. 용서했으니 다시금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쳐다보고 주여,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고 주님의 은혜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는 그 신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를 인도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형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정말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께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주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여호와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침울해 있고 낙담할 때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아버지 자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